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을 모두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함께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는 미국 시카고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요. 또 충남에서 또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좀 아픈 것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질병 때문에 좀 요양원에 있는 분 계시는데 아까는 들어와 계셨는데 지금은 지금 못 드리고 계세요. 아마 여러 환경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다 임하길 원하고 또 모든 분들에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지금 비대면 예배드리고 있는데 서로가 인사하시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선포를 하는데 이 축복 선포를 할 때 제 자신이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축복 선포할 때마다 제가 문자로 드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할 때 많은 어떤 믿음이 필요해서 기도도 참 많이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하늘빛의 성도들은 영적 거부가 되었다. 아멘, 아멘. 영적 거부가 되었다. 아멘, 아멘. 큰 부자가 되었다. 아멘, 아멘. 큰 부자가 되었다. 아멘, 아멘. 몸의 치유가 일어났다. 아멘, 아멘. 몸의 치유가 일어났다.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시간 자기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 장준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나 장준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나 장준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명자이다. 나 장준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명자이다. 아멘. 아멘. 4월달 설교의 주제를 잘 아시죠? 그렇죠? 능력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루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초대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일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각자가 또 기도를 했지만 함께 기도를 만들어서 공동 기도를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4장 24절로 30절인데 그 중에 하나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늘 함께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고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늘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중에 이제 이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뭐냐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사도를 통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일반 성도에게도 이 시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 예수 부활을 증언하였고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든 간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그 능력이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능력을 자랑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능력을 받을 때 반드시 받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임한 큰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해 가시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 임한 놀라운 능력이 어떤 의미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놀라운 능력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이렇게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수많은 능력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신 거죠.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이적과 기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적과 이사 그리고 놀라운 능력이 그를 통해서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일을 일으키실 것이고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이적과 기사는 굉장히 특별하고 초자연적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그러한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이 이 시간 일어납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몸에 있었던 손수건 앞치마야. 근데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늘 땀을 흘렸어요. 그래서 손수건이 필요했기 때문에 늘 땀을 닦던 손수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또 일하다 보니까 늘 그물을 기는 걸 하니까 앞에 앞치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옷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썼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었더니 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또 악한 귀신의 들려에게 얹었더니 악한 귀신이 떠나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이죠. 이 특별하고 놀라운 이적이 여러분이 이 시간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보는 사람들의 자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은혜와 크고 놀라운 기적을 임할 때 그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냐면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했어요.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공개적으로 간증을 한 것입니다. 찬송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은혜가 되게 많죠.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주셨고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물질이나 또 때로는 어떤 질병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걸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물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물질 어려움을 내가 응답 받았으면 나만 혼자 걷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내가 질병에 낫고도 나만 아는 건 뭐냐면 내가 질병을 내 스스로가 치유했다고 내가 여기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든 간에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서 그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한테 간증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드렸더니 우리 기쁨이 지금 이제 중학생이죠. 중학생이 자기 이게 은혜를 다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7kg가 빠져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식욕을 억제 못했는데 이제는 식욕을 억제하고 자신의 몸에 이록을 먹게 됐을 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자기 몸무게도 공개를 해놨어요. 예, 단톡에 들어가시면 몸무게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튼 간에 제가 봐도 굉장히 날씬해졌고 그 다음에 걸음걸이가 달라졌어요. 예전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완전히 팔자로 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걸음걸이 점점 이렇게 일자로 와지고 또 몸무게도 보면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 저는 우리가 그 기쁨이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이 일이 에베소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도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를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공개적으로 간증을 하는 것.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이 드러내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반드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능력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능력은 그냥 그런 분들, 사도 바울 같은 분들, 베드로 같은 분들, 아니면 목사님, 아니 특별한 사람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게 알고 있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얘기하셨고 너희 예수를 정말 믿으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겠고 더 큰 일도 하겠다고 주께서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능력을 받기를 소망하고 그 능력을 받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을까? 아니면 이것을 자꾸만 밀어버릴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도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뭘 하든 간에 내가 어떤 저같이 목회자를 내가 직업을 살던 뭘 하든 간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하냐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때.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나는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왜냐하면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니까. 그런 모습을 초대교회에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쩌다 가만히 있다가 받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은 내가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전도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주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는 내가 이 정면에 나서게 되면 그때 알게 돼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입을 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절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이렇게 인도를 제가 맡고 이제 올라와서 강단에서 잠시 있는데 제 안에 하나의 질문이 왔어요. 만약에 내가 목회자가 안 되고 만약에 내가 사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저는 돈을 정말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업가가 됐으면 저는 아마 한국 기업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능력이라는 말이 영적 능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삶에서 일어나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사업가라면 그 사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죠. 할렐루야.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사업을 번창시킬 것이고, 내가 만약에 필요한 게 건강이라면 하나님은 건강을 주셨을 것이고, 할렐루야.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마구마구 부으시겠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뭐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주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독교인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남을 향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고 주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면 이제는 내가 남을 위해서 사는 것에 내 참다운 기쁨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계명을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은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한 명령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의 핵심 중 핵심이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너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게 목적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타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집스럽고 우리의 이 개인적이고 나만 아는 이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만나서 이타적인 삶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끝난다면 주께서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가정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를 세계적인 기업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영혼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정을 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모든 분야에서 복을 부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믿는 거예요. 참다운 자기 사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내가 내 이웃에게 이거를 똑같이 전해주는 거죠. 그럼 내 이웃은 누구냐면 나를 제한 모든 사람이에요. 나의 배우자, 또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나의 친척, 나의 친구들,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그를 사랑하는 것일까?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지냐면 대강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여기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바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정말 물질이 회복되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내가 질병에 치유되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내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잠시 기쁨이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할렐루야, 누구도 감히 뺏어갈 수 없는 참다운 행복과 기쁨이 내한테 차고 넘칩니다. 다시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을 한번 우리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멘. 이 얘기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력 받는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줬습니다. 하늘부터 오는 능력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떤 걸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받을 때 하나님의 눈이 나한테 임할 때 그것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쩌다 받는 그런 은혜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건 뭐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 기도가 내 몸에 붙어야 되고 기도가 즐거워야 되고 기도가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알게 되어질 때 나에게 그것이 내가 거절할 수 없는 무릎 꿇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그 신문을 보니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있잖아요. 그 남편인데 필립공이라는 분이 이번에 별세하셨어요. 그분의 나이가 99세세요 보니까.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가 보니까는 여왕이 96세예요. 근데 어떤 분이 글에 뭘 써놨어요 보니까 그분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사실까? 그 연구를 해보니까 그 지금 96세 된 그 여왕께서 하시는 게 있대요. 뭐냐면 절대 먹지 않는 음식과 음식 5가지가 있대요. 절대 먹지 않는 음식 5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철이 아닌 음식은 먹지 않는데. 제철에 나오지 않는 거는. 다시 말하면 제철에 나오지 않는 딸기, 제철에 나오지 않는 뭐 수박 이런 건 절대 먹지 않는데. 그게 그 건강 비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그분도 장수하시려고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물며 우리가 능력을 받는 데 있어서 능력 받는 길이 뭐냐고 물을 때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너한테 임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능력 받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가장 기쁜 게 뭐냐면 제가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기쁜 게 뭐냐면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그 어떤 것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했을 이 자리가 저한테는 행복이고 저한테는 기쁨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줄 수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까 아무리 엉망장고 있어도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제 삶의 목표는 제가 평신도가 되었던 목회가 되었던 내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였어요. 만약 저를 하나님께서 4억으로 만드셨다면 저는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복음 전도에 썼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저한테 기쁨이었으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든 뭐 하든 간에 저의 삶 전체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한 영혼에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 그것이 저한테 기쁨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열정을 물어보셨죠. 왜 열정이 식지 않냐고. 25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왜 열정이 식지 않냐고. 제 열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그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뻐야 됩니다. 단 하루 살아도 정말 살맛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 올리는 복음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곳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어떤 부자든 간에 여러분 탑이 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